경북도 왕정시대 열왕기상 우리 계속해서 5장 1절로 우리 7장 5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임금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나의 부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외적을 막으며 싸우느라고 쉴 새가 없었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적을 그에게 굴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성전 건축을 늦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팎으로 내게 온전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밖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협하는 외적도 없고 안에서 갑자기 나를 공격하여 위험에 빠뜨릴 원수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 그 텐트 성막이죠. 텐트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성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이 시대에 와서 이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 자체로는 성전이 될 수가 없고,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면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을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그 사람이 성전이 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 오늘날의 계명은,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들 짓고 있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AD 13년, 313년 이전에 니케아 공의회, 종교회의 이전에는 예배당이라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가정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당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놀랍게도 AD 313년 이후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고 나서부터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지면 화려하게 질수록 교회는 더 심각하게 병들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오늘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배당 자체를 그냥 예배를 드리는 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도 완벽한 해석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곳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당을 우리는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예배당 되게만 만드니까 교회가 AD 13년 이후에 교회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병들었던 것처럼, 예배당을 화려하게만 만드니까, 건물을 화려하게만 만드니까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화려해지냐? 예배당은 어떻게 하면 화려해지냐? 예배당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야 진짜 화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은 진짜로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건물을 지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는 서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이 서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서로 도와주려고, 교회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거지 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어거지를 부리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교회가 주변에 선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이쿠, 예배당을 짓는다면 얼마든지 지으십시오. 시끄러운 거 좀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한국 시대, 요 시대만 살아봐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는 걸 몰라요. 예전에 한국 교회는 그랬습니다. 예전에 미국 교회도 그랬고요. 예전에 유럽 교회도 그랬고요. 지금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이 겉으로 보이는 예배당에 치중하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니케아 종교의 이후에 타락했던 교회들처럼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배당을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진짜 성전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그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데, 일부 어떤 교회들을 보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었는데, 많이 모여 있는 게 물 탄 것처럼, 엑기스에 물 탄 것처럼, 이게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성도들을 길러내서 주일에 한 번 교회로 왔다 가는 것으로 마음의 종교심의 안정을 취하는,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내고, 겉으로 보이는 건물을 화려하게 짐으로 말미암아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물질관이 만몬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저렇게 건물이 화려한 거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저 교회 가야겠다, 그냥. 영혼을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화려한 것만 보고 갑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보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제가 일일이 말로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오늘 예배 안에 못 끝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놓은, 그래서 잘 복원해 놓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렇게 지어진 거구나 했는데, 모든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드려졌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외부에 있는 나라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즐겨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날에 드려지는 이 예배당 건축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이냐, 아니면 어거지로 막 그냥 끌고 가는 것이냐. 어거지로 끌고 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5절을 보니까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내 아들에게 너의 왕위를 물려줄 터인데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성전을 예배당을 건축을 안 하겠지만은 뭐 그걸 지향한다고 했으니까 안 하지만은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게 진짜. 지금 매스컴에도 이 주변에 또 저쪽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수백억 대의 수백억 대의 돈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은 전혀 마취를 당한 사람처럼 뭔지 모르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을 짓는데 뭐 1,000억, 뭐 수조 원을 들여서 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하고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예. 왜 그러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마취가 된 거예요.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그 상황이 어떤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그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물론 이단이라든가 뭐 잘못된 데는 빼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쪽 팔이 좀 영양이 공급이 안 돼서 말라 있어요. 이쪽 팔이.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말랐지 뭐 내가 말랐냐? 그리고 나는 살찐다 그러고 왼팔만 막 뚱뚱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 한 몸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한 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애기 손가락이 막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약간 썩어가는데, 야, 네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거냐? 그리고 다리가 안 걸어가 병원으로. 입이 말을 안 해줘.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말도 안 해. 다리는 아예 갈 생각도 안 해. 네가 썩는 거지 내가 썩는 거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농촌, 어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곳들에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농촌, 어촌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 교회만 이 개인주의입니다. 예. 우리 한국 땅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면 생기는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이기주의적 개인주의가 발달합니다. 일본에서요 주변에서 뭘 해도 신경 안 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예전에는 한 마을에서 뭐 숟가락까지 다 알았죠. 요즘에는 아파트 앞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옆에 교회는 제가 시티에서 본 그 교회는요 이게 생활이 안 돼서 사모님이 무태에 계셔요. 무태 사모님이 목사님은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헌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새끼 손가락 같은 교회는 우리 지체가 아니구나.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말도 안 되게 비자금을 축적해 놓고 있고, 그 교회는요 마티즈 하나만 사다 주면은 내가 봉고차까지도 바라지도 않아. 예? 그 할머니들요, 어떤 할머니가 그 소연평도에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밥 매면서. 하나님, 이 불쌍한 어린 양을 위해서 교회 하나만 생겨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소연평도 교회랍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배당을 가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했더니요, 내가 죽어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예배당에 죽어야지. 그리고 그 불편한 몸을 끌고 가는데 막 기어가죠. 가다가 쉬어다 가고. 예. 그렇게 아름다운 현장이 있는데, 예? 지금도 그 헌금 들어오는 거를 쌓아놓고 말이에요. 막 뭐 할까 할 게 없어가지고 별시하는 거 다 합니다. 어디 갔더니요 막 무덤을 막 초호화 호텔처럼 적어놨어요. 막 그냥 낙골 땅을 갖다가 낙골 땅에다가 막 가다가 말은 좋지 막 그냥 막 예? 예배와 주님을 만나는 곳 막 이러면서 막. 역사상 언제가 그런 적이 이 역사상 기독교가 언제 그런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로만 카톨릭이 한번 그랬죠. 로만 카톨릭이 한번. 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예? 무덤을 사요. 그분 왜 사는지 아십니까? 화려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죽겠다고 그 족속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예요. 화려한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막 그렇게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자기 고생이니까 자기 고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고생을 한 것이다. 전혀 유기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교회가 유기체입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이 옆에 있는 교회들도 다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자본주의의 물결에 똑같이 목사들이 빠져가지고 자기 교회 외에는 교회가 아닌 걸로 아는 거예요. 자기 교회 외에 교회가 다 말라가도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이정은 교수가 너무 황당했다고. 교회를 한번 공격했더니, 연합회를 공격했더니 큰 교회들은요 다 뒤로 빠져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야 되는데, 네. 지금 성전을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이 너무 많으면 질 수도 있겠죠. 아예 짓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적어도 솔로몬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걸 짓는 데 대해서 심한 컴플레인이라든가, 예? 막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혀를 찬다든가, 예? 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살림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질 좋은 제목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께 레바논 산에 송백을 베어 보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그곳에 나무를 벨 일꾼이 부족하다면 이곳 일꾼을 보내서 함께 나무를 베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나라의 일꾼들에게는 임금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품삯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니게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기술자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람 나라의 왕에게 솔로몬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가 가냐니까. 그러니까 나무로 제대로 된 나무가 없으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이 가냐라 나무가 없습니다. 좀 저희한테 나무를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히람이요, 세상에 깜짝 놀래. 얼마든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품삯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 안까지 딱 부대까지 갖다 놓으면은 일꾼 데려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먹을 품삯 좀 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양식만 달라는 거예요. 양식만. 왕궁의 양식만 달라는 거예요. 일꾼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또 주변 나라에게 악을 행하고 막 치를 떨도록 했으면 내가 있어도 안 줘버립니다. 있어도 안 줘버려요. 막. 예? 막. 있어도 없다 그래버리고. 그런데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꺼이 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한 솔로몬의 왕국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없는 게 있죠. 그것은 건축자재로 쓸 나무 목재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목재가 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왕의 마음을, 그 나라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사셔야 되겠지만은,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없는 거, 그건 누군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마음 열어도요, 독한 사람들은 안 열어, 막. 예? 그리고 막 쌓아놓고 말이에요, 막. 예?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중에 수련회를 저쪽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싹 가보시면은 더 마음이 불불 끓어올 겁니다. 그리고 한번 어디 유명한 교회를 탐방 갔다 오자고요.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가지고, 예. 망치 들고 나설지도 몰라요, 진짜. 예.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다가 꼭 세워야 되는 과목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산수랍니다. 그 중에도 나눗셈. 곱하기 더하기는 배웠는데 나누는 걸 못 배웠어. 나누는 거를. 심지어는 저희 교회가 하도 나누니까 어떤 타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 좀 자리를 잡고 나서 나눠야지. 나누는 건 내가 봤어도 이렇게 초창기부터 나누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교회가 자리 잡고 이제 풍성해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할 게 없을 때, 예? 교육관도 잘 줘놓고, 예? 모두 다 해놓고 싹 다 해놓은 다음에 더 이상 쓸 돈이 없을 때 이제 그거 갖고 좀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말하는 힘에 지나도록 돕는 마게도냐 교회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곱하기는 배우고 더하기는 배웠는데 나눗셈을 안 배운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결정적으로 성전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돌하고 나무입니다. 결정적인 게 없어. 예. 그렇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결정적인 게 없는 거 있죠. 예. 다 있는데 그거 없어. 결정적인 게 하나가. 예.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열어 주심.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목사님과 과부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답니다. 예? 과부에게도 없고 목사님에게도 없는 게 있대요. 영감이다, 영감. 과부에게 꼭 필요한 게 영감이 필요하고 목사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영감이. 예.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중요한 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셨을 때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자꾸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나눠야 되고 또 나눠야 돼요. 예? 이 주변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 살려내야 되고 예. 그 교회들이 엉뚱한 짓 안 하고 AD 313년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허락했을 때 그 건물 지은 거 그런 거 따라하지 않았다면은 한국 교회는 모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것, 함께하는 것. 네 몫은 네가 당해라. 그럼 뭐예요? 새끼손가락 썩어가는데 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세를 못 낸다거나, 예? 돈이 없어서 세를 못 낸다거나 전기세 못 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쫓겨나면 저는 다시는 목회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마음이 찢어진 듯 아팠습니다. 그 교회가 분명히 노예 안에 들어있을 건데, 그 노예 안에 큰 교회도 있을 건데, 그 세가 얼마 하겠습니까? 많아야 진짜 비싸 100만 원 하겠습니다. 여긴 좀 비싼 편이죠, 우리 동네는. 근데 보통은 100만 원 아래입니다. 그럼 그 대형 교회들 가운데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없어서 그 교회가 문을 닫게 한다. 근데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목사가 못 나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 새끼손가락이 못 나가지고 썩어가네. 예? 얘가 썩어가는 데는 안 아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예?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다 같이를 못 배워서 다 같이를. 나만 알아요. 나만. 예. 버스를 사방에 돌려가면서 막 그냥 막 예. 줄 줄을 몰라요. 줄 줄을. 예.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찬송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자기 의에 빠지는 건 아니고 예? 우린 그 사람들 안 하지만 우린 좀 잘해. 이게 아닙니다. 예. 우리 의에 빠져서 우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우린 상대적으로 잘해. 이게 아닙니다. 우린 상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성경하고 기준을 맞춰봐야 돼요. 성경에 비춰가지고 우리가 잘하냐 못 잘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교회들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박 목사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욕을 해가면서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화평을 해야 돼요. 화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거지로 막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예. 그건 약간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사람이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마귀는 그 싫어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이 어거지로 막 하는데 원성을 쌓으면서 세우는 거예요. 왜 세우냐 봤더니 성도들이 자꾸 떠나니까 건물 화려하게 져가지고 그 건물 보고 오라고. 근데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건물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진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 오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못 오니까 우리가 옮기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100명, 1000명 하면은 오히려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도전이 되는 거, 도전이. 저 교회는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저런 데서 예배드리는데 계속. 예? 그러면 그게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앉아? 건물을? 저렇게 보이는데 앉아? 앉은다 우리는. 예. 그러면 얼마나 신선한 도전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예. 그러니까 화려하게 보이려고 우리가 뭐 옮기거나 버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당장 여기 이 비탈길 내려올 때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찔하죠. 뭐 재미있습니다. 뭐 에버랜드 온 것 같고, 예, 에버랜드 온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이한순 성도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맨날 가서 예배드리는 데 있잖아요. 그 침대에 누워 계시면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교회를 가기만 하는데 이분이 잘 드나들 수 있는 교회를 붙여주세요. 예. 처음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좋은 데로 옮겨서 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더 좋은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교회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만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됐습니다. 네. 자, 우리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7절 보니까 성전 벽에 무슨 들보를 박으려고 구멍을 뚫는 일을 일치하지 않았다. 성전 건축에 사용하는 돌은 이미 채석장에서부터 다듬지 않았다.
돌을 뜰 때에 벌써 완성품으로 떠낸 것만 가지고 성전 벽을 건축하였다. 더구나 공사 현장에서는 쇠망치나 끌과 같은 연장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이토록 성전의 거룩함을 처음부터 온전하게 보존하였다. 성전 건축하는데 일체 아무 소리가 안 났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한국 땅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예배당을 나중에 성전으로 만들어야겠지만 하나님 임재하신 곳으로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예 뜰 때부터 거룩하게 하려고 뜰 때부터 모양을 제대로 딱 만들어가지고 딱 온 거예요. 그냥 와서 조립만 딱 한 겁니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예. 그 나는 마귀가, 안 믿는 사람, 마귀가 너무 그러나 싶어가지고 이놈의 다 마귀 새끼들 그런 줄 알았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마귀 새끼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짓는데. 제가 지을 때 시끄럽지 않은 교회는 저기 화도에 있는 딱 한 교회밖에 못 봤습니다. 그 교회는 4대째 굉장히 오래된, 지금 130년 40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 교회가. 예. 그 역사 가운데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 무수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문둥병 걸린 사람도 있어요, 교회 핍박하다가. 그 일 이후에 아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예. 근데 또 그 교회가 주변에 잘해요. 예. 우리 교회가 만약에 안 하겠지만은 혹시라도 뭐 소박하게 한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부터 챙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에게 아유 줘야죠. 예? 우리 그 파지 주는 할머니가 와서 뭐라 그래요? 예? 우리 주인제교회 간판을 보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줘도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줘야죠. 예? 줘야죠.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다음 한국 교회보다 우리가 낫다 이런 건 아닙니다. 바른 게 뭔가를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예배당을 꼭 필요해 짓는다면은 너무 화려하게 짓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아유 저 교회라면 꼭 줘야죠. 아 교회라면 줘야죠. 예? 다른 거 뭐라도 여러분 나이트클럽 세우고요 막 노래방 방방이 왜 이렇게 많아 막 그냥 그런 거 세우는 데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안 그러는데 막 교회가 사실 교회가 클럽만도 못합니까? 교회가 그런 나쁜 것만도 못하냔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반대를 해요. 막.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도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또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 성로들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도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또 그것도 많다면 많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또 그렇지만은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질치는 소리, 정 깨는 소리, 돌 깨는 소리가 절대 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운드만, 하나님의 음성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하는데 뭐 다툴 게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면 보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 내 생각과 나 중심으로 제가 요즘에 이제 건강을 위해 가지고 가끔씩 이제 그 아차산을 등반을 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어디 모처에 뭐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모처에 이제 갔는데 제가 뭘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흘렸어요, 약간. 그래서 그분이 미안해할까봐 제가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내가 불편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다 내 중심이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 다 나 때문에 하는 거 다 나 때문에. 그러니까 커피를 흘렸으면은 내 거잖아요, 내 거. 그럼 내 거를 흘린 거에 대해서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 미안할까봐 그랬더니 그 사람 생각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오직 자기만 생각한 거야. 아니야, 내가 불편해. 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게 그걸 못하는 거 난 그분을 굉장히 착한 사람을 봤습니다. 친절하더라고요. 너무 친절해서 난 정말 이렇게 친절한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좋아했는데 그때 깼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교회 일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자기 좋아서 할 수 있구나. 자기 만족에. 예? 자기 만족에. 저는 이제까지 개척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다른 사람 발을 밟으면은 미안해요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게 발을 내딛지 않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열받는 거야. 환장하겠어. 어떻게 이런 종족이 있으기 싶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설교할 때 자기 열심으로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진짜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게 내 중심인 거, 내 중심. 내 거 별려놓고도 자기 중심이야. 그럴 수 있다. 야, 예.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아니면 그 안에서는 그런 이기주의, 개인주의만 아니면 큰 소리 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과 내부 시설을 완성하고 다 완성했어요. 그 내부 시설과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도 모두 마련해 놓은 다음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예물로 봉헌한 금과 은과 모든 기구들을 성전의 보물창고에 갖다 두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한다면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서 최선이라는 것은 뭐 금액을 많이 들여가지고 막 그런 게 최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예배당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만몬주의에 빠져가지고 화려하게 짓는 거, 그걸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그런 쪽 최선을 다했다면 아까 봤던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나라의 발에 차이는 게 뭐라고요? 은이었어요. 그러면요 정말 막 그냥 몇 조 원을 들여가지고 해도 솔로몬은 전혀 뭐 까딱없습니다. 워낙에 부유하니까. 그렇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만주에 사니까 물질을 많이 들여야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 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부의 두 랩돈을 봤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마음의 정성을 빼면요 돈 많으면요 업자 부르면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한 개도 그 건물을 짓는 만큼의 정성을 들여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막 그냥 그 성전이, 그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신앙의 성도들의 마음 성전이 잘 건축된 다음에 들어가야 탈이 없지.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짓고 나서 그 안에서 굉장히 타락합니다. 왜? 예배당은 졌지만 마음 성전은 안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J7 진정한 10년 건축 프로젝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당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도들의 이 신앙의 성전을 잘 지어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위해서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그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거예요.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학교에다가 하는 것은 뭐 위대한 건지 아십니까? 학교에다 하는 것도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뭐 기독교 학교인지 아세요? 대개 보면요 거기 안에서 기독교 학교인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서요 제대로 안 가르치고 뭐냐면 일반 학교에서 하는 공부 열심히 가르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미국이 교육이 잘못됐지만 그 가운데 잘한 것들은요 제가 봤잖아요. 교과서에 사이언스에 오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제가 잠깐 스케줄을 봤는데요. 내가 그때 은혜 받았어요. 제가 드라마 안 보잖아요. 안 보는데 잠깐 보다 은혜 받았어요. 왜 봤냐면 요한이라고 써 있어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방송에서 기독교 드라마를 트는구나 그러고 의사 요한이라고 요한이다 그래서 놀라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은혜 받았어요. 잠깐만 뭐라면 거기에 무통증, 통증을 못 느끼는 환자가 나오더라고요. 통증을 못 느껴. 난 그래서 처음에 생각해 통증을 못 느끼면 좋지. 나도 반은 그런데 좋지.
근데 못 느끼니까 맹장이 터져도, 할렐루야, 예? 막 심장이 막 아파도, 암이 걸려도 몰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마실 때 찬 느낌이 전혀 모르고. 아, 통증도 감각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감사한 거구나. 너무 또 아픈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또 너무 바람만 불어도 막 칼로 찌는 것처럼 아픈 사람도. 야, 이게 통증도 적당하면 참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기 들 때 콧물 나고 아픈 거 감사하셔야 돼요. 맹장 걸릴 때 아파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느껴가지고 그냥 터져 죽는 거예요. 예. 막 폐가 아프고 아픈데 아픈 걸 몰라. 그러니까 피가 토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 교과서가 맞다. 예.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교과서가 있는데 사이언스, 거기에 보면 오감, 감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아,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보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잘못 봤죠. 그 유사 요한이 그게 저건지 알고. 근데 엄청 은혜스럽더라고요. 막. 예. 여러분, 성전 건축이, 예배당 건축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이분법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떤 데서는 화려하게 짓는 것이 잘된 것이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초라하게 짓는 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는 적어도 너무 화려하게 짓는 것은 이제는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도들, 세네대 성도들 말고 주변의 성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교회를. 그 주변 사람들과 화친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할 때에, 그 교회는 쳐야죠, 그 교회는. 예. 그럴 때에 짖되 너무 사치를 부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그 터들 안에서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희 목사입니다. 그건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전주 안디옥교회는 깡통교회입니다. 깡통. 미군 철제 깡통 아시죠? 우리 어르신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미군 철제 깡통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IMF 때에 다 선교비 중단했는데 거기는 90% 올려버렸습니다. 이동훈 목사님 13평에 살았어요. 지금 차가 없으십니다. 은퇴하고 나서 해로 떠나버렸어요, 아예. 지금 교회 어떤 목사님 이따가 어디 저쪽으로 내려간 것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건 기본인 겁니다, 그거는. 예? 근데 그 이동훈 목사님은요, 발자취가 없습니다, 발자취가. TV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 뻔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막. 대단하신 분이에요. 야, 우리나라의 선교에 불을 붙이신 분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예요. 전주 안디옥교회. 예. 선교에 미친 교회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 왜 그런 교회들은 매스컴이 안 나오냔 말이에요. 왜? 예?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런 위대한 교회는 왜 안 나오냔 말이에요. 왜? 예? 앉은 교회, 막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 교회. 선교를 위해서 재정이 90%를 쓰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해가고 혼자 떠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왜 안 나오냐고요, 기독교 방송에. 예? 그런 건강한 교회는 왜 안 나오냐고. 대전에 있는 교회, 여기 어디 모이는 교회는요, 삼각교회인데 20개 교회를 분리 개척했습니다. 상가의 교회가 150명, 300명만 되면 분리해가지고 다 분리시켰어요. 그런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와. 그럼 뭐예요? 지금 방송하는 사람들이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들도 만몬주의야. 건물 화려하고 크고, 예? 세상 기준처럼 크면 성공한 목회자라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방송에 다 비춰버리니까 진짜 건강해야 하는 사람은 안 나와. 또 그런 사람은요, 교회에서 초전도 안 해버려. 왜? 우리 교회는 300명 돼서 다 나눴습니다. 이러면요, 대형 교회가 벌벌 떨잖아. 막 나눌까봐 막. 몇몇만 붙들고도 막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를 안 부른대. 또 그런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수석사도 그렇게 안 했고 기독교 건강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CTS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매 나오는 거 보면 거기도 돈 무지 많이 줘 나옵니다. 예. 건강한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돈 많은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돈 많은 교회가. 예? 이런 말도 아무도 안 해. 또 지금은 알지 못하나 역사가 흐른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 역사 책을 보십시오. 저기 가면 만화로 된 것이 있어요. 그때 딱 분명히 나옵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고 교회가 힘이 생기고 부를 축적하고. 그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했어요? 면제부 팔았잖아요. 면제부. 어떻게 팔았죠? 이 면제부를 돈 주고 사면 천국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돈에 미칠 때.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막 차고 넘치게 쌓아놨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교회 같이. 일부 한국교회처럼, 한국교회 사람들처럼 쌓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저기 가나단 교회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는 100만 원 남겨놓고 다 틀려보냅니다. 저희 교회도 성장하면은 그렇게 합니다. 안에 100만 원이 아니라 한 푼도 안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뭘 남겨? 다음 주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보장도 없는데도 그렇게 안 남기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기본인데 그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그 교회는 몇천 명 모여요. 근데 100만 원 남겨놓고 다 흘려버립니다. 다. 예. 정상입니다. 그게. 예. 다른 데는 100만 원 흘려보내고 다 남기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예. 우리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워낙 의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합니다. 예. 100만 원 아니라 지금도 뭐, 예? 예. 우리 공사 한번 했더니 휘청거려요. 막 그냥. 예, 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는요. 아니, 몇천 명이 한 번에 헌금하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예? 우린 보장도 없이 하는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 보장이 있으면요,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 예. 아무튼 한국교회 하는 거 반대로만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걸 반대로 한번. 나중에 예배당 지을 때도 제가, 근데 그냥 벌판에 버스에다가 스피커 싣고 한번 벌판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안 지으려고. 그냥, 예. 아니 교회가 이렇게 큰데 예배당 안 짓냔 말이에요. 막 은행에서 와도 돈 줄 테니까 지으라고 막 앉아. 우리는 안 진다고 막. 예,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돌을 던지는 거죠. 돌을 한번 던지는 거죠. 예. 지금 우리 공식이 돼 있어요. 예? 교회가 몇 명 모이면 뭐 하고, 몇 명 모이면 어떻게 하고, 몇 명 모이면 짓고. 이 근처 어떤 교회도요, 세상에 몇 년 동안 일을 안 한 거지. 70억을 모았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70억을 어떻게 모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제가 왜 설교를 하느냐? 녹화가 되잖아, 녹화가. 예? 나한테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예? 목사님, 2019년 8월 11일 날 설교를 영상을 좀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정관보다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이 영상은 10년 동안 보존됩니다, 10년 동안. 박혜원 목사 설교 외에 10년 동안 보존됩니다, 10년 동안. 예? 예.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나이가 먹어갈수록 욕심이 생기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자꾸 욕심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자꾸 움켜쥐려고 그런 게 생긴대요. 자꾸 안 그러면. 예. 제가 요즘 더위를 타면서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생각해요. 이 사람이 겪어봐야 알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제 나이 때 좀 더 제 나이 또 위에서 그렇게 더위를 타셨어요. 그래서 난 그때 삐짝 말라가지고 더위를 안 타니까 왜 이렇게 더위를 타시나. 예. 그리고 더위를 타시니까 좀 이렇게 가끔씩 화도 내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할 것도 아닌데 화를 내시나. 내가 요즘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부르자였구나. 아버님이 이게 더위가 살이 찌니까 더워가지고 그러시는 건데 내가 그때 이해를 못했구나. 지금 제가 돼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 어르신 연배가 안 되면 모르죠. 다시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 연배는 안 돼봤지만은 연배가 돼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 내가 철이 없었더라고요. 철이 없었더라고요. 아, 그걸 안 되면 여러분 이제 연세 남편들이요, 좀 나이가 돼서 컵을 쾅쾅 놓잖아요. 그거 뭐라 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누구나 살살 놔. 연배가 들면요, 이게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게 돼봐야 알더라고요. 돼봐야. 예, 돼봐야 알더라고요. 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 입장이 돼봐야, 하나님의 입장이 돼봐야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를, 또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청하고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